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9편 19편 1절부터 14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이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1절에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운전을 하면서 광활한 미국의 땅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란 것은 뭐냐면 그 광활한 땅과 더불어 맞닿아 있는 그 지평선에 하늘이 보인 건데요. 그 하늘이 그처럼 넓은지 또 그때 알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궁창과 하늘은 같은 말입니다. 자, 비 온 뒤에 푸르고 맑은 하늘이나 황혼 무렵에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은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는 하늘을 보면 됩니다. 또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신지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요, 끝없이 펼쳐진 하늘과 지평성, 그 다음에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요, 그 많은 별들이 자기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매일 아침 어김없이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의 소리를 듣지 못하며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나 혹은 거짓말장이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1절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요, 분명히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린 사람임을 여러분이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제 마음같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과 마음이 닫힌 사람은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제 안에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제 환경의 변화이기보다는 제 마음의 변화, 제 마음이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마음이 당연히 있지만 수시로 온갖 더럽고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 생각에, 감정에 그렇게 시달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저도 지금도 여전히 제가 목사인가, 목사직을 그만두라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어떨 때는 마음도 목사직을 그만두고 싶다, 이런 마음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19장 9절에 보니까, 17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마음이 중요한데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것이 마귀의 공격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그때 사탄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흔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깜짝 놀랄 일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보다 마음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마음을 지킨 사람은요 우주 만물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어떤 소리보다 큰 소리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렇죠? 매일 연속되는 그 낮과 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에 쏟아놓고 그에 대한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과 낮이 계속 연속적으로 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쏟아놓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지식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연속되는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어제가 하지였는데요. 하지만 매일 그 규칙적이고 질서 있게 조정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창조주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낮과 밤의 질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정해 놓으신 말씀과 법칙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낮과 밤은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하심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게 그렇게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창조하시면서 믿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제 주무셨다가 오늘 눈을 뜨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귀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듣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린 사람만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이렇게 말하죠.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또 마음이 열린 사람은 오늘도 대자연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운행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소리가 없대요. 대자연은 언어도 소리도 없이 운행되죠. 만일 우리가 지구가 자전하고 그리고 공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참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올 때 째깍거리는 그 시계 소리도 듣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참 우연히 이렇게 잠을 못 들고 있는데 그 시계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거대한 지구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사람이 살겠습니까? 큰 지구가 돌고 있고 태양계의 수많은 별들, 달이 돌지만 우리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요.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지금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온 땅에 퍼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리를 들을 수 없고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린 사람은 우주와 자연의 그런 운행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이고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우주 온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7절,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7절 이전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했지만 우리 인간의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자연만을 통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요, 우리는 영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자연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수단으로 자신에 대한 보다 완전한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로 병든 영혼을 치유받게 되며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1절에서 6절까지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그리고 7절부터는 이 특별한 계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 8절은 뭐예요? 마음을 기쁘게 한다. 눈이 밝게 한다.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것이 완전하고 또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놀랄 만한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했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심령에 부여잡으면, 그러면 우리는 힘을 얻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 그 어떤 힘보다 다 큼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놀랄 만한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요, 정결하여서 영혼까지 이르고요, 영원한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서 다 의로운 말씀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얼마까지, 어떻게 사모해야 되는가?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승금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것이 신실한 성도들에게 가져다주는 삶의 풍성함과 만족이라는 점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순금보다 또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경고도 받습니다. 11절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경계를 받고 또 지키는 자들은 받을 상이 그런 큰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있죠.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14절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열린 사람이 갖게 되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순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것이 믿는 자들이고요. 그들이 마음이 열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께 드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였는지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자치는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마음대로 못하시는 것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은요, 우리가 드리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퓰러 신학교의 로버트 멍어 교수가 이런 책을 썼다고 했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다. 여러분, 은행 통장을 열고 금고, 침실과 옷장과 책상과 그리고 거실과 비즈니스 다 주님께 드릴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라, 성경 읽으라, 전도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헌신하라. 예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다 순종할 결단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또 나오고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지만요,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고자 원하시는 것은요, 나와서 예배하면서 우리의 몸도 아니라 헌금도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지 못하는 그 한 가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 살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이렇게 말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드릴 수 있는 방법 딱 3가지만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마음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근심 걱정과 또 소원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항상 예수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요,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의 싸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고 또 지식을 추구하고 지혜를 우리가 얻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싸움입니다. 제가 요즘 늘 고민하고 묵상하는 것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의 싸움이 아니구나. 내 마음의 싸움이구나. 그래서 오늘도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을 묵상하면서 오늘 또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행과 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나아가는 믿음에 우리가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온라인으로 또 오늘 하루를 말씀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또 결단하는,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천국과 소망이 깃드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고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부여잡고 내 오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